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내들인 공회가 조사단을 파견했죠. 공식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랬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외치라는 그 사명에만 붙들려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그의 믿음을 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매에 스승의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수라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몇 번을 말해야 너희가 알아먹겠느냐. 그가 흥해야 될 뿐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이제 세례를 그 제자들이 세례를 이렇게 베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에논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종결 예식을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종결 예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인가 하면 세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라는 분도 세례를 주고 있고 당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누구의 세례가 더 의미가 있냐? 누구의 세례가 더 맞는 거냐? 이런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논쟁을 가지고 한참 하다가 그 제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간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논쟁은 세례 문제를 가지고 붙었는데 그 제자들의 마음이 전혀 그 문제는 아닌 거예요. 다른 문제에 그들의 마음이 있은 거예요. 26절 보면 나옵니다. 26절 봐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중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문제를 가지고 스승에게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어느 유대인과 세례 문제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라는 분도 세례를 주고 선생님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게 맞는가 논쟁이 붙은 겁니다. 선생님,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질문이 이렇게 돼야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스승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시오. 뭡니까? 그 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선생님이 요단강 저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 몰려간다는 이 사실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사실에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 뉘앙스나 이런 강도가 많이 희석이 돼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개종개혁판인데 개혁개종이나 근데 우리가 이것 전에 보던 게 개혁 한글입니다. 여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 자에게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쪽에 있던 이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자에게 지금 다 몰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딱 들으면 벌써 직감이 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가? 시기가 있는 겁니다. 질투가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 스승에게 와야 될 사람들이 그에게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미움까지 가졌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보입니다. 우리 스승에게 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디다 몰려가고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안목으로 봐서는 이게 참 황당합니다. 그 예수란 사람은 우리 스승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우리 스승에게 의존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해 줬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이니라. 이렇게 많이 증거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자기 스승에게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는 강력한 경쟁자가 돼서 나서서 우리 스승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걸로 몰려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제자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대답은 전혀 그들의 기대의 상상 외의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세례 요한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의 말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제자들의 삐뚤어진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몇 번이나 너희에게 말해야 너희가 알아먹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냐. 저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아주 어미꾸중하는 겁니다. 어미꾸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스승이 되는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전은 헷갈리지 말라.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보거라. 그래서 자기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랑의 친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결혼식에 신랑의 친구로 신랑 옆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요? 둘러리입니다. 예, 여러분 잘 대답하세요. 둘러리입니다. 여러분 둘러리. 옛날에는 결혼식 하면 신랑이나 신부 옆에는 다 신랑 둘러리, 신부 둘러리가 다 있었어요. 요새는 그게 없더라고요. 찾지도 않아요. 나는 고향에 있을 때 둘러리 많이 서봤는데 우리 친구들 요새는 부르지도 않아요. 왜 이런 제도가 없어졌을까? 많이 형편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결혼 여건이나 결혼 문화 그전에야 이렇게 다
모르던 처녀 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만 이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연애해도 그냥 몇 년 진하게 하다가 다 결혼하고 뭐 그래서 없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둘러리의 역할이 뭘까요? 둘러리가 왜 필요하지요? 둘러리란 것은 신랑의 편의를 들어주고 하객들에게 신랑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객들 그 결혼식의 분위기를 돋우고 그 편의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신랑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신랑을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신랑에게 모든 하객들의 인기가 집중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번 결혼식에 신랑 정말 멋진 신랑이네. 아, 대단한 신랑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시선을 집중하도록 하는 임무가 둘러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둘러리한데 오히려 인기가 집중됐다고 합시다. 그놈의 결혼식에 가보니까 둘러리가 신랑보다 훨씬 미남이더만. 뭐 학력도 더 높은 거다. 둘러리가 학력도 훨씬 높다면서. 그건 꽝인 거예요. 그건 신랑 안 세운 것만 못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결혼식에 대해서 어머니로부터 내가 여러 번 들어서 내가 그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머니 결혼식 할 때 저희 아버님과 결혼식 할 때 둘러리를 우리 큰 이모님을 세우셨어요. 근데 왔던 그 결혼 잔치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이놈의 결혼식에는 신부보다 신부 언니가 훨씬 이쁘구만. 다 그랬대네요. 우리 어머니가 두고두고 그 말을 해요. 실수했다 이거죠. 꽝입니다. 그러면 둘러리는 꽝인 거예요. 둘러리란 모든 하객들의 인기가 신랑에게 집중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잔치의 분위기를 돋구고 잔치가 잘 되도록.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둘러리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러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입니다.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의 길을 곧게 하라. 세상에 예수를 알려라.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이 마치 신랑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둘러리가 아닌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그러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언제면 너희가 알아먹겠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저 예수의 둘러리일 뿐이니라.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갔다니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분이 영광을 받고 있다니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내가 둘러리 역할 제대로 했단 소리가 아니냐. 내가 그래서 이제야 내 마음이 기쁘고 기쁘니라. 귀한 믿음입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쩌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인기와 기대보다는 세례 요한이 받았던 인기와 기대가 훨씬 컸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아볼로에 대한 기록이 잠깐 나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마저도 예수의 세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난 모릅니다. 들어도 못 봤습니까? 그러면 무슨 세례를 전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사후에도
광범위한 지역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붙들고 있은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인기와 그 기대를 한 몸에 지녔으면서도 그는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 인기와 기대로부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그 부귀 영달과 명예, 자랑 다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건 미국에 이민 가셨던 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미국에 이민 가면 한 1년쯤 되면 누군가 와서 아이고 요새 참 살기가 만만치 않고 어렵겠네요 하면 대답이 그런데요. 천만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백인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직장도 잘 안선해주고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도 다 도와줘서 해결되게 하고 또 뭐 어떻게 좀 필요하면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이 백인들이 참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이민 간 거 참 잘 왔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그럽니다. 한 3년쯤 지났어요. 3년쯤 지났는데 또 똑같은 사람한테 가서 묻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뭐 잘 지냅니까? 천만에요. 죽을 맛입니다. 아니 괜찮다면서요. 아니 이 백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데는 아주 선수급인데 자기하고 비슷하게 되니까 용서가 없네요. 가차가 없네요. 그런다면 이 백인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아주 잘 도와줍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비슷한 지위에 올라온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가차없이 눌러버리나 밟아버린답니다. 그때 알게 돼. 수년을 지나보고 아차 하는 거죠. 아차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백인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질투가 많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뭘로 무슨 한마디로 표현해요? 사돈이 논을 사면 이게 맞나요?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더라. 이게 어디 지금 우리 한민족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살펴보니까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다 배 아파하더라고요. 배 아파합니다.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다 남이 잘 되는 데 대해서는 배가 꼴리는 겁니다. 안 그래요? 어느 수도사가 저 사막에서 금식을 해가면서 영성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한 몇 주일 벌써 금식을 했죠. 그것을 노려보던 마귀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실족해 해서 저 기도를 멈추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으로 유혹을 가했습니다. 근데 이 수도사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모릅니다. 저도 진짜 금식만은 못 하겠더라고요. 저 고향에서부터 너무 먹지 못해서 나는 먹는데 한이 있는 사람이라 금식은 좀 못 하겠어요. 근데 이 수도사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를 가지고 했어요. 꿈쩍 안 합니다. 믿음에 의심이 가게 했으면 꿈쩍 안 합니다. 뭘로 하든지 꿈쩍 안 하고 계속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약이 올랐죠. 최후수단을 쓰리라. 그래가지고 싹 다가가서 귀에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헤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 듯한데 당신 동생이 당신 교구의 주교가 방금 됐다네. 이 말을 듣자 그 무엇에도 꿈쩍을 안 하던 수도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딱딱 땅을 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걸더니 힘차게 가는 겁니다. 힘차게. 기도가 그래서 실패했죠.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할 때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고 자기의 물질까지도 들여가면서 선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 인격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니올시다. 믿음이 좋고 그 말 맞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자기 물질까지 드리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선한 사역하는 거, 믿음 좋은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인격은 그게 아닙니다. 더 좋은 인격, 더 좋은 믿음은 여러분 남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하며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잘된 사람이 하는 사역에도 함께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인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저 사람들은 다 우리 스승에게 몰려가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근데 지금 도대체 어디 가고 있느냐. 예수라는 저분한테 모여가고 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아니니라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그분이니라.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분만이 흥하여야 하리라. 들러리의 인생을 산 겁니다. 들러리의 인생. 세례 요한의 인생이 예수를 향한 들러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감사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자기 몸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많이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때로 어떤 때는 그 봉사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못할 수 있어요. 건강이 이렇게 잃어서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경우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시간이 없고 건강을 잃어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아니고, 왜 못한다고요? 내가 저놈의 새끼 꼴 보기 싫어서 못하겠다, 이겁니다. 내 저 꼴 보기 싫어서 못하겠다. 그 교회는 그놈이 있어서 그놈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그 교회에서 나왔다. 그놈 설치는 건 내가 차마 못 봐주리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걸 중단해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헷갈렸던 겁니다. 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꼴 보기 싫은 사람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위해서 사는 것도 첫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를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십니다. 하늘의 상급들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채택한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왜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신앙 고백으로 채택했는가 하면 역사상 그 이상 바르고 잘 돼 있는 신앙 고백서는 없거든요. 여러 신앙 고백서가 나왔지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택했는데, 여러분 그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의 제일 되고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미 뭐 세례 다 받으시고 다 신앙생활 이쯤 했으면 그 답 알고 있죠? 답 알고 있죠?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내 나를 위해 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믿음을 행해 본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했는데 왜 성질대로 못 부리지요? 당했어요. 세상에서. 합법적이면 합법적으로는 내가 맞는 겁니다. 소송 걸면 내가 이겨요. 근데 왜 우리가 성질 안 부립니까? 그게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에 누가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당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못합니다. 왜 그러죠? 그렇게 하면 너희 믿는 사람들도 우리와 다른 게 하나도 없구만. 그 말을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당하고도 우리는 그대로 갚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감내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쯤 신앙생활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다. 이걸 다 우리는 믿고 알기 때문이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로 놓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아니 글쎄 그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셨죠. 모세야 너는 잠잠하거라. 내가 저들을 싹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일 저들을 진멸하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이 백성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이들을 미워해서 이들을 죽였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걸음마다 모세에게 반항했고 불평하고 주먹질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가시 중에 가시가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고백 들어봤죠, 여러분? 그들이 저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고 다 절하라 했습니다. 절 안 하면 싹 풀무불에 욕했다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풀무불에 끌려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극하고 풀무불에 끌려갔습니다. 이게 뭐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신학시대에 와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둘러리의 인생일 뿐이니까 제일 처음으로 외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인 겁니다. 세례 요한. 예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가야 하느니라.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는 신약입니다.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어쩌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외침과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근데 그 소식에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는 소식도 같이 날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식이죠?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자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많은 교인들이 우리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 그가 애쓰던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담당해야 하니라.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열심으로 복음을 또 전하게 된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꽤 소수였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질투하고 시기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침묵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무슨 이유로든지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자 그걸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뒷소리 돌리고 시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딱 끼고 째레만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기회다. 그래가지고 질투심으로 복음 전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 기회에 교회 안에서 내 영향력을 키우리라. 그래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지도자의 입장에서 한번 가정들 해봐요. 어때요? 이거 힘든 겁니다. 어쩌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 실라와 바울이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배신감 느낄 겁니다. 이럴 사람이 이럴 수 있나? 근데 사도 바울의 입에선 전혀 예상 외의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나의 매움에 괴로움을 도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만 영광 받는 거라. 예수만 높임은 받는 거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향하여 하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본. 한 청년이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열심으로 봉사했습니다. 아주 누구보다 특별하게 열심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교인인데 와서 한마디 합니다. 너 너무 교만한 것 같다. 너무 교만한 것 같다. 아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맥이 쫙 풀렸어요. 내가 돈 받고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무슨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맥이 아주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를 그만했습니다. 교회 직분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2년을 그냥 맥없이 예배만 참가했습니다. 2년 동안을 그렇게 지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가장 친한 신앙의 친구한테 이걸 다 털어놨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듣고 봉사 중단했다. 직분도 안 맡기 시작했다. 이 말을 들은 그 친구가 한마디 딱 해줬습니다. 너 하나님 외에 좀 교만한들 어떻냐? 이 말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가 다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과 교회를 위한 봉사, 이건 그 말 자체가 아름답고 영광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외친 대로 들러리의, 예수를 위한 들러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생 남의 들러리로 살았다, 시다발이나 하며 살았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건 세상사에서나 논하는 말입니다. 세상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요, 우리에게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의 시다바리로, 그분의 둘러리로 사는 것만큼 영광되고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 삶의 약속을 성취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은 작다 생각하셔서 저 하늘에 기름진 것들로 쌓아놓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요, 아들과 딸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간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것처럼 주를 위해서 사는 들러리의 인생만큼 영광되고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